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41장, 42장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있는 거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너무 디테일하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에서 벗어난다라고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의 설계도를 보듯이 성전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는 그 정도 의미가 가장 적절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성전의 기물에서부터 생각거리가 묵상거리가 파생되는 부분만 살펴봄이 적절한 거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속도를 지금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1장, 42장 두 장을 볼 건데 현재 41장하고 42장은 여기 번제단에 있던 에스겔이 나오면서 이쪽 북쪽에 있는 부분하고 성벽을 보고 그 다음에 바깥들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40장에 들어가서 한 바퀴를 이렇게 관찰하고 나온 거예요. 이 나오는 과정이 41장, 42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좀 생각해야만 하는 성전의 기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42장 14절입니다. 42장 14절에 보면 성전의 기물 중에 제사장의 의복이 나옵니다. 42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 의복입니다. 의복. 옷이요.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으로 가지 못하고 바로 못 나간대요.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의복에 대해서 성전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부분입니다. 옷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쵸? 옷은 옷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옷을 성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까요? 여기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심리,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의복이 대단하고 의복이 대단한 천상의 의복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물을 일반적으로 다뤘을 때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막고자 하심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 제물이라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건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에 나갔는데 그 시장에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고기가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고기만 팔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는 내가 소고기를 사더라도 이 소고기가 이방신들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가 소고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이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바울의 답은 뭐였습니까? 이 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먹어도 된다. 제사상에 올라갔다 치더라도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맞죠? 근데 두 번째 답이 하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시험이 든다면 나는 안 먹는다. 왜?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시험이 든다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양심에 영향을 미치니까 의복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러한
접근해서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 담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다. 때로는 뭐 천주교도 먹지 않느냐, 뭐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그분들의 말이 성립을 하려면 담임 목사가 토요일 날 저녁에 술이 만취해가지고 술 냄새가 풀풀풀 나는데 성도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할 때 술 냄새가 펄펄펄 나는 것도 아유 목사님 어제 과음하셨네.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은혜 받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정서가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의복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복에 연상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콘과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자의 이런 아이콘적인 의미의 의복을 이야기를 하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1, 42장인데 자, 첫 번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시키신다. 집에서 소주병 가지고 술 마시다가 소주가 좀 남았다고 설교 들을 때 졸릴 것 같다고 소주 들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소주는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술일 뿐이다 주류 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교회에 전날 밤 마시던 소주가 남았다고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졸리다라고 해서 소주병 들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커피는 가끔 있지. 커피는 마시면서 뭐 자기가 잠을 깨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유 난 소주를 먹어야 잠이 깬다 해가지고 본인이 소주병을 막 이슬 뭐 이런 갖고 와서 나는 목사님 이슬도 먹고 내 이슬도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우리 의식 속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은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와 말씀 나눔이 참 행복해져요. 근데 일주일 내내 밤마다 저녁마다 다른 주님과 함께 해봐요. 부어라 마셔라. 주일날 와서 예배 되겠어요? 안 돼요. 속 뒤집어져 가지고 막 오바이트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지가 있고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42장 여기가 보면 42장 14절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시기 원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먹는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거룩한 나의 속된 것을 제하기 위한 다짐이 필요하다.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사 신방 같은 데 갔어. 목사님 칼칼하시죠 하고 맥주 내놓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걸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구분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고 이걸 하나님께서 구분시키시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걸 구분시키시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서의 기능을 유지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하나님이 몰입되어 계신 게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인 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42장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것은 예배에 귀착이 되어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저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타저타 해서 서운하다 또는 이런 점들이 있다 라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3자적 입장에서 무언가 나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결국은 예배에 영향 미칩니다. 결국은 예배에 영향 미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던,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든,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해서예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한 게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해서 나머지가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행동과 생각과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치지 않을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본인이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마음이 있는 자는 범죄한 행위가 예배를 위해 밑거름이 되곤 해요. 그거 자체로 모든 게 결론 나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런데 범죄를 안 했다 치더라도 바리새인처럼 목이 꼿꼿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여기저기 평가하고 다니면 예배 드릴 때 본인이 예배가 되냐고요. 안 되지.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41장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예배 때문이고 이것에 대한 당연한 지지, 똑같은 맥락이 요한계시록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모든 성도들의 귀결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목사님,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치유받고 재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치유하고 재정적으로 회복되고 관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잘 크고 평안한 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서 예배의 회복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하던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하든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귀결은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장하는 기도 제목인가 아닌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예배 중심적으로 재점검해보자. 이거예요. 교회의 모든 목적은 예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하는 것도 예배를 위함이고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불편한데, 교회가 싫은데, 목사님이 불편한데, 목사님이 싫은데 예배가 되겠어요? 그럼 본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순종해서 교회와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 순종하든지 양당간에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배 때문에. 모든 성경의 핵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1장, 42장 두 장인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보시고 지금 성전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목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서 오늘 성경 읽기,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